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기도 오래 하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 몸을 기도하는 곳에 갖다 놔야 기도가 시작이 된다고. 그 말씀은 뭐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려고 작정한 때 있죠. 나도 기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 한번 나가봐야지 작정하고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에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가지고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좀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졸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졸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되게 혼났죠. 나는 죽게 생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냐고 이제 되게 혼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기도 한번 하려고 작정하면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작심삼일이 되기 좀 어렵죠. 더 버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하려고 앉아 있으면 내 머릿속에 생각들이 꽉 찹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딴짓하는 거 많이 보시죠. 네. 근데 그 모습이 딱 우리 기도할 때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공부 좀 해야지 앉아 있지만 사실 공부하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갑자기 연필도 깎아야 되고 우리 때 그랬잖아요. 연필이 갑자기 깎고 싶어져. 지우개도 좀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싶고. 기도가 똑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려고 잠깐 집중해서 앉아 있으면 혹은 뭐 집에서 설교 준비하려고 앉아 있으면은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막 수영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나오면서 교회 에어컨을 끄고 왔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죠. 그리고 아까 저녁 먹을 때 아내가 말수가 평소보다 적었는데 나한테 화난 것은 아닐까? 내가 큰 잘못은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꽉 차게 됩니다. 심지어는 막 나라 걱정도 해요. 왜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집중해야지 하나님 제가 집중해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 땅에 핵 무기가 터지면 방공호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방공호를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들 좌동에 방공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염려가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내가 복음을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집중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라면 뭐를 집중하며 뭐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배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보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 재밌는데 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 아세요? 예, 제가 여쭤봤는데 굉장히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아주 단순해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여리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딱 대답하는 것들이 똑같아요. 뭐냐면 있어요. 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큰 기쁨을 표현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결과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요 재미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소소하든 크든 아마 뭔가 있을 겁니다.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경험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는 못해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도. 그런데 그 기도 어떻게 하면 응답이 받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지? 그 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라고 잡아봤거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굳이 들으실까요? 그 이유를 좀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능력 있고
재미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랑 연관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 기도하는 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왜 믿음의 행동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문제 앞에서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삶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고 하찮게 표현했지만 그 사람 안에는 그 작은 믿음이 이미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그 작은 믿음, 그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저 큰 산이 옮겨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 믿음 없는데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급하면 세상에 다른 방법을 쫓는 게 맞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겠죠. 내 수완과 인맥을 동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연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어릴 적에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굉장히 큰 존재로 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아빠는 그냥 능하신 분,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아이들이 자기 소원을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저거 해결해줘.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힘겨움이 있는데 저는 아빠 믿어요. 아빠 믿어요. 이 표현이에요.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자녀들이 이 아빠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아빠를 향한 신뢰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걸 얘기하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조잘조잘 얘기를 해요. 말들을 해요. 저를 향한 신뢰고 엄마를 향한 신뢰겠죠. 그러면 그 신뢰를 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저는.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 앞에 소원을 얘기하고 나의 아픔을 얘기할 때 제가 아빠 믿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 되신 그분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에 딴 거 해야죠. 돈이 없으면 대출 받으러 다녀야 되죠. 1금융 안 되면 2금융 찾고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다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황도 다르고 믿음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력한 조력자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도우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우미가 있다는 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준 대제사장이 구약 시대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변에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은 없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조력자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분인데 우리의 삶이 연결되도록 되어 그렇게 돕고 있으신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연약한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 모를 때, 그때 힘이 있습니까? 힘 없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탱해 주시고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너 잘못됐어 라고 다시 끌어당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큰아이 승우가 임신 중에 군대를 갔어요. 임신 중에. 그러니까 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년 동안은 곁에 없었습니다. 군대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해요. 아이가 크면서 5살, 7살, 10살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승우를 좋아합니다. 승우야, 너도 날 좋아하지? 네. 네. 지금 청소년이 돼서 좀 표현이 약하긴 한데 굉장히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어색해요. 아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승우랑 되게 어색한 거 알아? 나 되게 예뻐하고 귀엽잖아 라고 해요. 아니 되게 어색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분석했어요. 아기 때 한 1년 그 이상을 함께 하지 못해서 그런 친밀감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저한테 다가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 부자 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보다 저는 좋은 관계라고, 승우와 승민이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자라나면서 저와 이렇게 어색했잖아요. 자라나면서 이 아이들이 한 가지 지혜를 터득하는데요. 아빠에게 뭔가 부탁할 때, 뭔가 얻어내고 싶을 때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좋은 방법이 있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좀 일이 빨라져. 엄마가 중간에서 도와주면 아빠랑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보다 뭐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 라는 건 삶에서 체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와서 애교를 떨든지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엄마가 도와주면 일이 풀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아이들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협박을 해요. 직접 협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너무 셌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학교 가기 전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눈치가 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일이 빨리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 아이들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의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훌륭한 능력 있는 두 변호인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눈치나 지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분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한 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감동 주시고 만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힘겨움 가운데서도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중보자 의지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세 번째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제가 가끔 쓰는 예화인데요. 제가 참 충격이어서 가끔 쓰는 예화입니다. 뭐가 있냐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가면 그 아이들 신상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상 카드를 적는데 이 아이들이 신상 카드라는 걸 요즘 적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특히 더 없죠. 그러면 뭐를 적냐면 자기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뭐 이런 걸 적잖아요. 적는데 거기에 보면 가족상을 이제 적게 되잖아요. 가족상을 적으면서 뭐 적어요? 관계란에는 아빠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걸 쭉 적죠. 가족상을 적게 되는데, 근데 제가 한번 보면서 빵 터진 거예요. 한번 빵 터졌는데 가족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승우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냥 승우 기준으로 자기 걸 쓴 다음에 신재철 뭐 연락처 010 쭉 쓴 다음에 관계를 쓰면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아빠, 부, 뭐 형제 뭐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뭐라고 써냐면 그 아이가 관계 좋음, 관계 별로, 그럭저럭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번 들으셨겠지만 너무 충격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거를 썼더라고요. 관계 빈칸에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여러 명이 그렇게 썼어요. 여러 명이 보니까 잘 모르니까 컨닝한 거예요. 너 뭐라고 썼냐? 난 아빠랑 관계 좋은데? 난 별론데?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그저 그러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요즘? 나쁘지 않아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표현을 이렇게 해놨네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슬라이드 두 개니까 같이 따라가 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면서 그런 딱딱하고 무서운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관계로 설명을 해주세요. 관계로.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자에게 성령을 주시.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다. 다를 바 없어.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가 있으면 채우시는 분이야. 내가 말씀 통해서 줬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그분 앞에 구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나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숨이 막히고 어려워 죽겠는데 여러분들 어디다가 고개를 들겠어요? 어디다가 손을 내미겠어요? 어디다가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눈치가 빤하니까 아빠가 돈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차도 좋고 뭐 팔에 막 반짝이는 시계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 돈 좀 주세요. 아저씨 사랑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상한 놈이죠. 그 아저씨도 아이를 이상하게 볼 것이고 아이도 이상한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구할 때, 세상 앞에서 다른 방법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기준에서는 제가 왜 저러지? 기분이 별론데? 나한테 좀 얘기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능력을 떠올리면 함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가 늘 들고 다닌 게 있어요. 그걸로 바위를 친 적도 있고요. 손을 번쩍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팡이,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사람들은 그 막대기를 보면서 모세의 지팡이다, 막대기다 라고 하면서 능력을 생각했어요. 능력. 와, 저게 움직이면 능력이 나타나. 제가 여러분들 이런 표현 썼어요. 기도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막대기를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대기? 스틱. 오, 스틱 나왔다. 저는 바라고 표현했는데 둘 다 막대기 맞아요, 영어 쌤?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네, 맞다고 했어요. 저는 막대기를 바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이게 막대기. 스틱이 더 좋은 것 같긴 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막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돕는 분이 계세요. 어시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님. 그분들이 우리를 돕고 있으세요. 세 번째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앞자를 딴 거예요. BAR을 딴 겁니다. 우리 삶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느냐?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BAR 맞아, 기억나. 여러분들 카드 게임을 하면요, 조커라는 카드가 있어요. 조커 아시죠? 이렇게 조커 그림 그려져 있는 카드. 그 카드가 비장의 무기예요. 사실 그 카드는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숫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커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조커 카드 3장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력자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너무 진부한 표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더 손을 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간증되는 거 맞죠? 하나님, 지나가면 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 맞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잠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 내 안의 어려움들이 간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간증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좀 기도의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짐이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수많은 성경 구절들 함께 봤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내 삶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